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두 절은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창립 3주년 예배에 누가복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밖에 있는 거절보다 더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밖에 있는 거절보다 더 위험하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위로교회 창립 3주년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위로교회 창립 3주년 예배, 현장 예배,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위로교회는 잠깐 소개하면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2019년 5월에 이제 창립이 되었는데요. 위의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저희 모토예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희 위로교회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로교회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창립 3주년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3주년을 축하해 주시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를 아랑곳 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와 주신 형제 자매도 계시고요. 또 예배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주에 계시지만 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제 곧 한 30년 사역하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도 경험해봤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지간한 어려움은 그래도 나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것을 다 통과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3년 동안 제가 예전에 사역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다 겪고 이겨냈지만 이 또 새로운 교회 개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를 세운다는 것은 뉴월드구나, 전혀 다른 세계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더 인간적으로 말하면 약간 이런 외로움도 느껴요. 허허 벌판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긴 여행을 하면은 여정을 갈 때에 그 길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요, 여러분. 우리 옆에서 누군가 그 여정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덜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우리가 노동가들이 왜 생겼냐면 여러분 힘든 일 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일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래라도 부르면서 말이라도 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가면 그 힘든 여정이 조금 더 쉬워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뜻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희끼리 할 때 너무 작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믿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인다는 게 이만큼 힘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 너희는 모임을 패하는 어떤 자들과 그런 습관들을 쫓지 말고 뭐라고요? 더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참 모든 게 진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니. 그런 예배에서 오늘 창립 예배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위로교회와 저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저희 위로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다녔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신이 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광야에서 여러분 40년이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에도 여러분 어디 10,000명이 아무리 번화한 도시에 한꺼번에 가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몇백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뜨면은 가고 가라앉으면 거기. 저희는 지금 구름 기둥이 여기 하나님이 머물러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새롭게, 아니면 또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하고 또 새롭게도 저와 이렇게 함께하셔서 동력하며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우리 위로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동행이 없이는, 왜냐하면 오늘 이 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했지만 위로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위로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위로교회를 향하여 기쁘고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창립 3주년 주일을 맞이하는 5월 첫 주일에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저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부터 9장 51절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해요. 이것은 19장까지의 예루살렘의 입성 바로 전까지 계속되는 주님의 여정을 담고 있는 큰 단락인데요. 지난주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The journey of faith, 믿음의 여정을 주님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요. 주님은 이제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주님과 일행들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한 일행은 여러분 주님이 12제자들하고만 달랑달랑 이렇게 다니셨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가면 항상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르지만 수천 명이 따라 다녔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 고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암을 한번 고쳤다, 큰일 나겠죠? 예. 여러분 1시간 전에 와서 줄 서야 돼요, 예배 드리려면.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주님이 이렇게 다닐 때 주님하고 12명, 13명만 다녔다 이렇게 하면 큰 오산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다녔다고요, 주님이 다니시는데. 12제자 외에도 주님은 또 많은 대자가 있었잖아요.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와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12명은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불러서 사도로 세우신 사람들이라고요. 그 외에도 많은 여자들도 또 주님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이 외에도 많이 있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미리 사람을 보내서 준비시킨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갈 거니까. 근데 52절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행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절합니다. 5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accept라는 게 receive를 안 하는 거예요. welcome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reject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오랜 원한이, 증오와 적개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원한 관계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원한 관계는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저희 지금 한국처럼. 그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나중에 아수르에게 한 700년 조금 그 근방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에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이스라엘 땅에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민족 간에 intermarried, 혼합 결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정말 주이시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half breeds, 쉽게 말하면 순수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경멸하기 시작해요. 경멸합니다. 무시합니다. 그 결과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를 경멸하고 미워하는데 유대인들을 너무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야곱의 우물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반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오랜 원한 관계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한대요. 예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네. 우리 그리심산이 아니고. 안 돼. 오지 마.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거절되었을 때, 그때 그저 거절되니까 분노하면서 보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거절한 것 때문에 분노로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 저것들이 이렇게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이미 저에게 베풀었거늘, 다른 사람의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었거늘,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모두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분노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또한 너무 속상해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거절당했을 때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처럼 힘으로 억지로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force하지 않아요.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주님은 힘으로 강요한 영접은 참된 영접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우리가 힘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힘을 사용해서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힘을 사용해서 나를 사랑하라, 힘을 굴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 거짓이잖아요.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제자들처럼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 믿음에 약간 반응하는 것 같죠? 좋게 반응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힘 때문인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높은 지위에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조차도, 우리 교회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저항할 때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역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미 부끄러워하는 십자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미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요. 근데 여전히 그것은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힘을 갖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힘으로 그것을 제압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은 그들이 아직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때가 되지 않으면 이해하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세요. 다른 마을을 통해서 가세요.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주님은 먼 길을 돌아가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시고 힘의 행사와 폭력이 아닌 평화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을 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어느새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세상은 항상 뭐예요? 가장 효율을 따져요. 비즈니스는 그거예요, 여러분. 가장 적게 들여서 뭐죠? 가장 많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 effective, 효율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효율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가 나와요? 착취가 나오고 억압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뭐 항상 그렇게 그것만이 우리가 참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내가 일을 잘하였다,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먼 길을 돌아가세요. 더 시간을 소비하고 힘을 소비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에 착각돼서 그것이 믿음의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손해를 보는 방법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때때로 비효율적이에요.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한 대 때려서 아기 데리고 가는 게 효율적이고 시간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내가 손해봐요? 끝까지 알교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근데 우리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거절에 사로잡혀서 이걸 어떻게 대갚아 줄까 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아니,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할까? 주님은 거절감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53절에 있습니다. 51절에 있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은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고정하셨다. Set his face towards Jerusalem,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확고하게 결심하고 결단한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셔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 때부터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것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과 상처가 있는 줄 아셨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나를 다 나중에는 거절하고 나에게 소리치면서 아우성치면서 나를 죽이려 달려들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만 우리가 거절을 받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위로교회도 3년 동안 많은 거절과 그런 방해와 그런 것들을 당했어요.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예배 장소도 벌써 여러 곳을 옮겨야 했고요.
우리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가 시작되었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 화이팅! 힘내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존 예배 장소에 나왔어야 됐어요. 예배도 못 드는데 자꾸 렌트비를 내라고 하니까 나와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새로운 장소를 찾아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교회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래도 같은 믿는 사람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데 긍휼을 베푸이지 않을까. 돌아오는 것은 노였어요. 노.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자는 초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이 거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좀 그렇잖아요. 나약하잖아요. 여러분 또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워낙 거절을 많이 당해서 이제 거절을 많이 당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두려워요. 또 거절을 당할까 봐. 그러나 여러분 저희 위로교회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놓였던 거절과 그 상처와 고난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고 흔들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거절에 함몰당하고 침몰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동적으로는 거절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이게 수동적으로. 그러면서 사역을 하던 것을 멈추고 거기서 서지 않으셨어요. 또한 반대로 주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절에 미움과 분노로 반응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달랐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 유대인들과 함께하기 원했어요. 나중에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하죠. 그래서 돌아와요.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 함께 성전을 건축하 도와줄게. 유대인들이 뭐예요? 너거는 여기에 1도 부분이 없어. 저리 가. 이 순수하지 못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해서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인정받기를 원해서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멸시를 당하고 거절을 경험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미움과 증오로부터 지키지 못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오늘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거절감을 받고 상처를 받아 그걸 잘 딜링하지 못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안에 미움이 싹트게 하고 원한이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한 결과 어떤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님을 거절하게 되었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주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이보다 더 큰 실수를 잘못을 어떻게 더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게 되면 그 마음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사마리아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과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듣고는 바로 보복의 마음을 가지잖아요. 54절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 너무 무서워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 땅을 탁 다 멸하라 살라 burn them up. 주여 we just call down fire from the heaven and burn them up.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오는 거절을 바르게 딜링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미움과
증오로 대응합니다.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주님을 핑계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이름인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심한 폭력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주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입니까? 이미 주님은 여러분 누가복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얼마나 다른지 말씀하셔서 세상 사람들 얼마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어떤 원문에는 54절에 마지막에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다 살으리까 as Elijah di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첨가되어 있든 않든 간에 제자들은 열왕기하 1장에 나온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50부장과 그 군사를 보냈을 때 불을 2번 내려서 다 살랐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미움과 증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미움과 증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엘리야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상황과 저거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에 가정에서 싸우거나 부모 자녀 간에 반목하고 싸우거나 부부 간에 싸우거나 또 직장에 싸울 때 말씀을 인용해 보세요. 그 말씀이 웍사하나, 그죠? 부부 간에 싸울 때 우리 특히 많이 하죠. 남편은 성경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그러면 싸우다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너나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겠죠. 지금 제자들이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적용이 아니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요. 내가 정말 이것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랑으로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건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절과 상처로 인하여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거절받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처를 주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절당했을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거기에 미움과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너의 삶을 파괴하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게.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 비추어 주셔서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한, 거기에 침몰되어 있는 한, 함몰되어 있는 한,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거절보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더 위험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거절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절과 다가오는 고난에 대한 그것으로 상처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반응해서 미움과 증오를 갖게 되는,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거절과 상처는 우리가 그것을 미움과 증오로, 그래서 보복으로
갚지 않는 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은 우리가 거기에 다시 보복으로 갚지 않는 한 그 사람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우리가 선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증오와 미움으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미움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우리의 사역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위로교회가 어떤 거절과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교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자들 다 실패했잖아요. 사람들 다 실패했잖아요. 쉽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는 거절과 여러 가지 상처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분노와 증오로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거절과 상처로 인해 미움과 보복의 그 감정에 소비되고 침몰되는 삶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합시다.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시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집중하고 steadfast,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여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